우리는 항상 모든 문제 가운데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세상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고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세상사를 전도자로 우리를 영원히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축복과 비밀을 날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 누릴 수 있도록 부활의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의 복음이 나를 살리셨고 우리 현장을 살리고 모든 문제에서 살리실 유일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모든 사람 어떤 종류의 문제를 만난 사람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안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짊어지셨습니다. 인사가 좀 길어지니까 어려워지죠.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이란 말은 유한한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근데 그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어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 모든 영혼을 그 복음으로 살리기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 어떤 환경, 그리고 어떤 문제라도 부활의 복음은 살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부활의 복음을 정말 그런 복음으로 믿느냐는 나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가 가사에 고백했지만 정말로 그렇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이기게 하는구나. 믿음이 이기게 하는구나. 내 실력도 능력도 그 어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믿음이 이기게 하는구나. 이것만 붙잡아야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응답을 받고 인도받을 때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응답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응답받았습니다. 다른 걸로 응답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믿음입니다. 우리는 방법을 찾잖아요. 방법.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내 어떤 다른 방법, 다른 길, 다른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근본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믿음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우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할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확인하고 따지고 생각할 때 뭘로 판단하죠? 행위. 그렇죠? 나를 구원한 은혜로 보는 게 아니라 행위. 그래서 그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이기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난주에도 전도하는데 어떤 분한테 이렇게 복음을 이제 예수 믿냐 먼저 이렇게 했더니 본인이 뭐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런 말 안 하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대요. 아 그러냐? 교회를 중학교 2학년 때 다녔다고 하니까 지금은 안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50대 중후반이신 것 같은데 작년 2월 달까지 교회를 다녔대요. 작년 2월 달까지. 그래서 지금 왜 안 나가시냐 했더니 본인이 갑자기 성경에 대한 의문이 생겼대요. 무슨 의문이 생겼더니
바티칸 공의회에 의하면 성경이 37군데 고쳐졌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고쳐진 성경을 나는 믿을 수 없다면서 그래서 교회를 안 나게 그랬대요. 굉장히 탁월한 결정이죠. 그 얘기 듣고 제가 일단은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바티칸에 지금 바티칸에 있는 숨겨진 성경이 진짜 성경인데 그거를 37군데 고쳤다고 얘기를 하길래 일단 그거 틀린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디서 이상한 루머를 들어서 그걸 믿는 이상한 믿음이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바티칸이라고 하면은 천주교를 얘기하잖아요. 천주교가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 성경은 벌게이트 성경이라고 라틴어로 처음 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걸 가지고 원본으로 삼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성경도 굉장히 이제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오류가 많이 있고 원래 원본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된 거죠. 그 원본 성경도 아니고 지금 원본도 없어요. 다 사본만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성경들을 사본으로 남아 있던 것들을 이제 1세기, 2세기 때 지금 한창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JMS나 아니면은 이렇게 신천이나 이런 이단들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성경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오히려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그 성경의 최종의 권위로 두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15세기가 돼서도 성경을 가지고 막 이렇게 좀 잘못 번역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천주교 성경은 우리 성경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66권이지만 천주교는 73권입니다. 나중에 외경이라고 하는 것에서 7권을 더 추가를 하게 됩니다. 왜 추가하냐? 그래야 지금의 천주교 교리가 사실은 정당화됩니다. 그 천주교 교리 예를 들면 그 마리아가 죄 없이 죽고 부활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교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모 승천 대축일이라고 해서 항상 8월 달이 되면은 천주교의 4대 기념일로 지내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 죄 없이 태어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위치에. 그래서 천주교에서 기도할 때는 마리아를 통해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가르치고요. 마리아 기도문이 있습니다. 왜냐? 천주교 그림 보면은 항상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 그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엄마이신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서 예수에게 얘기하면 잘 들어주지 않겠냐라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생각 속에서 사실은 나온 내용들이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은 성경 66권에는 없습니다. 외경을 포함하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국과 지옥 말고 연옥이라는 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천국과 지옥뿐만 아니라 연옥으로 갔는데 연옥으로 간 부모님을 사실은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헌금과 선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그게 교리화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번 얘기하는 이런 얘기가 교리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뒷받침한 내용이 성경 66권은 없습니다. 그게 외경에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를 추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 초대교양을 베드로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더 위에 권위 있는 말로 이렇게 말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사실은 성경과 벗어나는 내용들이 되게 되죠. 이런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서 바티칸에 있는 성경이 진짜 성경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당시 복음을 모르는 거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은 그게 문제가 돼서 교회까지 안 나가는 사실은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를 내가 나가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잠깐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영접하시겠는데 영접을 안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진짜 중요한 문제이고 그분이요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바티칸에 있는 진짜 성경을 나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나올 때까지는 안 믿겠대요. 그게 안 나오겠대요. 그래서 그걸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50대 중후반의 분인데 초등학생이면 조금 더 빨리 이해가 될 텐데 이게 너무 오래된 거예요. 너무 틀린 믿음을 진짜 믿음인 것처럼. 그래서 그분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사실은 다른 게 진짜 문제인 것처럼. 아닌데 저분들의 삶 가운데 제일 큰 문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문제. 진짜 복음을 알게 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이기는 문제는 이 땅에 없습니다. 복음을 이기는 문제는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을 이기는 문제는 이 땅에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복음을 이기는 문제는 이 땅에 없습니다. 어떤 대학생이죠. 어떤 대학생이 이제 목사님께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겠다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이 뭐가 시험 들었냐? 했더니 목사님이 복음을 말안해서 시험 들었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볼 땐 네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너 아직 안 끝난 것 같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거를 모르고 너를 그 교회에 부르셨겠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실수로 모르고 복음을 희미하게 얘기하는 그 목사님한테 100번 양보해서 그렇겠냐? 그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아시고 너를 부르신 거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두고 정말로 네가 복음의 사람 맞다면 나 같으면 그 목사님 위해 기도하겠다. 기도해봤냐? 기도가 안 나면 울기라도 하겠다. 너무 가슴 아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사라지는 이 땅 가운데 세상이 복음을 말하지 않는데 교회마저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복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아무리 목사님께 시험이 들어도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했겠냐. 그래서 복음이 복음될수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분명해집니다. 그 어떤 사람이 내 틀을 넘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를 했다 할지라도 복음을 이기는 문제는 이 땅에 없습니다. 복음을 이기는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우리가 넉넉히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게 되는데 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냐? 우리가 가진 복음이 사망 권세를 이긴 부활의 복음이기 때문에. 부활의 복음 때문에. 부활해 주신 첫 번째 증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당신이 직접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나타내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설 때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건 그냥 단순히 짠하고 보여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설 때 사실은 우리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안 바뀔 것 같은 사람이 그때 바뀝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처럼 말씀의 증인으로 보여줄 때.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이 뭐냐?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그리스도구나. 왜냐? 세상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사단의 문제, 죄로부터 시작되는 재앙의 문제, 지옥의 권세, 이 영적 문제거든요. 이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증거가 뭡니까? 이제는 이 언약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를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봤잖아요. 하나님인 어마어마한 언약의 확신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기도가 시작될 때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역사하며 선교의 문이 열리고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열매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증거, 이 부활의 첫 번째 증거와 두 번째 증거, 이 언약을 확인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실제 이들의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더라도 언약으로 확신한 자들이 들어갈 때 그 현장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교회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우리 가정의 최종적인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교회.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플랫폼이 되게 하시죠. 그래서 바울이 세계복음화를 두고 세운 플랫폼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내용이었기에 세계를 복음화할 플랫폼이 되냐? 신앙의 색깔입니다. 신앙의 색깔이, 저는 우리 교회가 딱 이 신앙의 색깔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역사를 보는 교회.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보는 교회.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보는 교회. 딴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게 우리의 능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교회의 색깔. 내 능력은 내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큰 확신. 이게 내 능력이다. 이곳으로 나는 세상 산다. 이런 색깔을 가진 교회. 이때 하나님이 항상 할 것 세 가지를 하게 하시죠. 항상 기뻐하게 되고요. 항상 기도하게 되고요. 항상 감사하게 돼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와도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문제 너머에 비교할 수 없는 분명한 큰 뜻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아파해야죠. 힘들어해야죠. 고민해야죠. 갈등해야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분노하고 화를 내야죠. 근데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할 만큼 하나님께서 확실한 뜻을 두고 인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응답받으라고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하면 확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선교 영상에 그 유목사님이 그 선교사님들한테 했던 선교대 메시지 가운데, 초창기 메시지 가운데 마지막에 나왔던 문장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우리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뭐만 따라오냐? 하나님의 뜻과 역사만 따라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냐 아니냐, 그리고 그것 따라줄 하나님의 역사, 그것만 따라오는 겁니다. 내 말을 따라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만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뭘 보게 되냐? 예비된 자, 예비된 곳, 예비하신 일 보게 됩니다. 아, 예비하셨구나.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비된 사람이었구나. 다르게 보이고요. 아, 이 직장이, 아니면 내가 하는 이곳이, 이 가정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된 곳이었구나. 그리고 이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직장인들 얼마나 하는 일이 힘들어요. 이 일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 때문에 예비하신 일이었구나. 100명 가운데 99%는 이거 없이 모든 걸 결정하고 판단하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도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이 부분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결정하고 판단해요.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그게 기독교인의 최고의 실수입니다. 분명히 예비된 자, 예비된 곳, 예비하신 일인데 그렇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까지는 그렇게 안 보여집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괴롭게 하는 가정, 직장, 그리고 괴롭게 하는 일, 이렇게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예비된 자, 예비된 곳, 예비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 집은 아버지가 이렇게 일찍 돌아가셔갖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왜 나는 이렇게 안 되고 어렵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우리 집을 예비하셨구나. 우리 부모님을 예비하시고 우리 형제자매를 예비하시고 우리 가정을 예비하시고 내가 하는 일을 예비하셨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중요한 장소였구나. 복음으로 믿기 전까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진 복음이 이런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던 이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 그 8장은요. 크게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8장까지가 크게 한 부분이고요. 9장부터 16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8장은 1장부터 쭉 오는 그 말씀에 대한 결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쭉 로마, 가보지 않은 로마, 하지만 복음화가 돼야 될 로마를 두고 썼던 편지의 앞부분의 결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그 시대 로마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최고의 강국. 근데 그 최고의 나라에서 이미 사도행전 2장에 복음을 받고 로마로 간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전파돼서 이미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대한 제국 로마를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정확한 내용들을 그 시대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을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로마서는 교리적이고 아주 논리적이고 성경적인 내용이 로마서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하는데 내가 값없이 의롭다. 넌 죄 많은 인간인데 나를 죄 많은 인간으로 바라보고 결정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제 의로운 자야. 너 의롭게 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죄 많은 인간인 거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의롭게 됐어. 그렇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여기 나오는 성경 구절에다 성경의 요절들입니다. 사실은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의롭습니까? 착한 일 많이 하면 의롭습니까? 아닙니다. 원죄를 갖고 있는데요. 그렇죠?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부터 거지까지 누구도 의롭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3절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거지부터 대통령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사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사탄의 종이 됐고요. 그리고 이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그래서 원죄는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모르는 죄인데요. 이 죄 때문에 아무도 의롭지 않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도 범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절대 행복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 직장 다니고 행복하게 많은 일을 하잖아요. 돈을 벌고 하잖아요. 행복이 없습니다. 진짜로 한번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진짜 돈 많으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잠깐 편리할 수는 있는데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왜냐?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그렇죠? 이 죄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인류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요. 하나님의 인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구원받으면 사망 권세를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에 막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로 신 예수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답을 주신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간단한 구절이지만 이 한 구절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사실은 말씀이 됐습니다. 중세 천년의 흑암을 무너뜨린 말씀이 됐습니다. 자, 16절 17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 주시고 믿기만 하면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그래서 바울이 항상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죠. 그렇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서 의는요 한자로 옳을 의자를 씁니다. 옳을 의. 하나님이 옳게 보는 기준, 내가 옳게 보는 도덕 윤리적인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유교적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똑바로 살아야 돼. 똑바로 살아야 복음이야. 목사님도 똑바로 살아야 되고 우리 중지도 똑바로 살아야 돼. 그 유교적인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오해하고 교회를 떠나고 아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유교적인 복음이 진짜 행위에서 난 복음을 복음으로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런 복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게 보는 기준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믿음이요? 복음을 믿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아주 로마서는 굉장히 그 건조한 책입니다. 아주 교리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올바르게 믿게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정확합니다. 다른 거 믿는 믿음 아니고요. 복음을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 믿음이 있을 때 사실은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의 로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냐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사실 아브라함은 행위로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마누라 2번이나 자기 살겠다고 팔은 사람이잖아요.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까 야, 진짜 여자 청년 물어봤습니다. 야, 만약에 네가 사귀는 남자친구가 너를 팔았어. 지 살겠다고. 너 사귈래 안 사귈래? 10명은 10명 다 안 사귄대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이야.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 행위가 의롭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잘할 것이 있으려니와 아주 바울이 되게 아주 값을 후하게 쳐줘서 아브라함을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냐. 행위로. 우리 현실만 돌아가면 다 복음이 아니라 행위가 기준이 됩니다. 똑바로 살았어? 잘 살았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런 행동을 해? 이게 기준이에요. 아니라니까요. 복음의 기준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 게 맞다면, 나같이 멸망받을 인간도 구원을 받은 게 맞다면 이 사람도 복음이면 살 수 있어. 그렇죠?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친 것이니. 유대인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에서 할례를 받아야 돼요. 태어난 지 8일 안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의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할례표를 받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며. 왜 이 말하냐? 이방인도 복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얼마 없잖아요. 다 이방인도 복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 때문에 이들의 생각 속에는 아예 그런 내용 틀이, 어떤 전혀 그런 내용과 틀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 겁니다.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할례자들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사실은 믿을만한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전달하는 거죠. 하박국 2장 4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 구약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잘 안 나오는데요. 그 믿음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로마에 보낸 편지죠. 하박국 2장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1302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잘 되는 것, 의인이 고랑다는 것 모두 잠시고요. 영원한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오직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루터가 이 말씀을 인용했고 세상을 완전히 뒤집는, 세상을 완전히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천주교 천년 역사를 뒤집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세 번째, 여기에 따라서 성화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거룩하게 변화되는. 근데 이게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과 그 다음에 거룩하게 변화되는 게 따로따로 오는 순서가 아니라 사실은 같이 의롭게 되면서부터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들은 다 성경의 요절들인데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로마서 5장 8절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복음 모르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느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죠. 확증하게 됩니다.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힘이 스스로 없습니다.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 내 문을 해결할 수 없어. 나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내가 복음받지 않은 불신자였다면 그래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도요, 이 문제 내게 해결할 수 없어. 여기에서 넉넉히 이기는 이김이 시작이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이걸 인정할 때 대부분 인정하지 않아요. 막 몸부림치지 인정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인정하는 데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없어.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내 죄를 인정하게 될 때 복음이 필요한 것을 깨닫고 구원받는 것처럼 내가 겪은 문제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없어. 그리고 인정하고 정말로 이때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렇죠? 이때부터 우리는 멸망 상태에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이건 처음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평생 사는 동안도 삶의 방법도 똑같습니다. 내가 할 수 없어. 인정은 그때부터. 그렇죠? 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8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7장에 바울이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마어마한 갈등 속에 있는 그때에 찾은 답이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는 앞부분과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앞부분에 너무 심각한 문제에 시달리고 고민했는데, 물론 바울도 구원 받았는데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문제를 짊어지시고 끝내셨구나.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죄와 이 문제를 짊어지시고 끝내셨구나.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내셨구나. 내가 법적으로 끝났구나. 법적으로. 이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되고 감옥 간 이유는 하나입니다. 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렇죠? 법적으로. 우리가 죄의 법 아래서 법적으로 시달리고 무너지고 멸망 상태로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법적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은 어떻게 인도받고 있냐? 5절부터 7절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주 선명하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생각들. 우리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겠냐. 아니, 내 아들을 줬는데 뭘 못 줘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다 준비해놓고 응답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증입니다. 아들을 줬는데, 내 자녀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 죄 때문에 나를 사랑하자 주셨는데 뭘 못 주시겠냐? 중요한 건 정말 이 사실을 믿냐? 계속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믿음이 있으면 로마도 정복할 수 있어. 거대한 제국 로마, 이 믿음이면 정복할 수 있어.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가까스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어쩌다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그 이기게 된 믿음은 사실은 그리스도로부터. 자, 결론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이 믿음을 가진 믿음의 기도, 서밋 기도가 시작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른 여러 도움의 손길로 도움 줄 수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나를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내게 복음을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응답을 주시고 그 응답이 오는 방향으로 내가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걸 보고 성령 인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활의 복음을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편집하면서 그리고 묵상하면서 이게 내 스케줄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게 결정이 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흘러가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흘러가요. 나도 모르게. 나빠서가 아닙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채워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 속에서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393 기도를 통해 누리게 되고요. 특별히 스스로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함께하는 기도 모임 속에, 현장의 기도 모임 속에, 특별히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함께. 그래서 금요 기도회에 마음 담고 이제는 금토일 시대 중요하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나오세요. 제가 보니까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민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요 기도에 안 나오시는 거 보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시간인데 진짜 큰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온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리지 않는 게 문제구나. 그래서 금요 기도에 다 나오세요.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제 우리가 이 복음을 확신하고 누리게 되냐? 이 복음을 전할 때 내 삶의 현장에 영을 두고 기도가 시작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말씀 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제가 지금까지 약 30년 정도 복음 운동을 해오면서 언제 나에게 가장 확실하게 복음이 복음되고 그리고 이게 나에게 확신됐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복음이 전달될 때. 그래서 내 현장에서 죽은 영혼이 이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걸 볼 때, 이게 체험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넘어서는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아, 이게 진짜 복음이 맞구나. 내 입을 벌려서 복음이 없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체험이 되는 그때 이거보다 소중한 게 없고 이거보다 귀한 게 없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구나 라고 확인하게 됩니다. 이 축복과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시작되는 중요한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까스로 어쩌다가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근거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세상을 살리는 서밋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